이사야 마지막 편입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일시에 하나님이 손보신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자,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히스기야와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함께 단짝이 되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아름다운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네, 그 이사야서 66장의 구조를 제가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39권 그리고 27권 이렇게 통합 66장, 권이 아니죠, 장,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나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예언서 같지 않은 역사서 같은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사야. 예. 이사야, 히스기야. 오늘 왜 이랬어요, 제가? 생각과 말이 막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중간에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심을 전과 후를 가르는 아주 위치에 있어요. 위치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가? 그게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구조적인 또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히스기야의 왕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그 구조가요 두 왕이 등장해요. 여러 왕이 등장하지만 유다 왕 중에 두 왕이 아주 자세히 비교적 그 실제 사건이 기록되는데 앞에 7장 이사야 7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는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이 두 왕을 교묘하게 대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첫째는 아하스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자, 요 당시에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 북부 지역에 아주 강력한 맹주였어요. 그리고 큰 제국을 맹위를 떨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상대로 저항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밑에 있는 유다 왕에게 너 우리랑 함께 아수르하고 손을 끊고 대적을 하고 같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이 얼마큼 두려워했냐면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어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게 한 거예요. 오늘 보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면 여러분 거의 20만 명 그 이상의 군대가 내려왔다면 얼마나 대단한 그 군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제국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수르는요
어떤 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매우 잔혹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다시는 반역을 꿈꿀 수 없게 만든 게 아수르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재들도 다 뽑아서 가고 그냥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요. 빈민들만 남겨놓는 형식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정책을 폈던 게 아수르예요. 바벨론은 그렇지 않고요. 바벨론은 그 지역을 살려주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약간 로마와 같은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 인재들도 데려가지만 그 결국은 그 민족들의 특성대로 어느 정도 자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그 맹주로 활약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치러 왔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대군 앞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다 죽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자, 교묘하게도요,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도 일치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 밭 큰 길에서.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랍사게라는 장군을 이 유다 이 관리들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그 어마무시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똑같은 표현이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하스를 만납니다. 7장에 보면 아하스를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게 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 르말레의 아들 베가와 그 아람 왕 르신이 날고 긴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에 탄 부직갱이와 같은, 부직갱이 그 그루터기와 같은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손볼 것이다. 그때 더불어서 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련을 만난 두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 있죠. 한 왕은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징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징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아하스가 그랬는데 이 말이 믿음의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배려할 사람들이요, 이그제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런가 하여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그제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에 그냥 호기심만 있다 그러면 재밌네, 독특하네, 그러고 가는데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 물건에서 잘 알아볼까요? 잘 안 알아볼까요? 잘 알아볼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고장은 날 건지 안 날 건지, 나도 쓸 수도 있고 우리 아내도 쓸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지.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거저거 알아보고 그냥 해보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진짜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맺을 때도 그러잖아요. 한 여자를 그냥 시험 삼아 만나보는 거.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를 내가 진짜 사귀려고 하면요,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죠.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신앙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때 쓴 게 이그제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너 증표를 구해보라.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증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이 아하스는요, 안 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잡상인 취급한 거예요.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예, 히스기야는요, 랍사게가 전한 이 편지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떨었을까요? 무서워서? 아니에요. 분해서. 이따가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굳게 서고 어떤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하스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전장이 이사야 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장엄하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계시하고 드러낸 장이 없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그 영광을 선포하는데 바로 뒤에 그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그냥 두렵기만 하고 세상에 사탄이 겁주는 대로 다 겁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굳센 믿음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딜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 성의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왕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이 전에 랍사게가 1차로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정말 그 벌벌 떨 정도로 이미 유대인과 유대 관리들과 유대 백성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서 또 왕을 만났는데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와서 이 대면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너 엉뚱한 생각하지 마. 너 내가 반드시 너 손 볼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하나님께 속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보러 아무개 정신 차려. 너 하나님한테 속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그 말,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여러 경로로 들어요. 여러 경로로.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속고 있나? 진짜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건 진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그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첫째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힘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에 굴복한 탓에 사탄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여러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어느 정도 제한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에 굴복한 탓에. 그런 탓에 이 세상에 사탄이 활동할 빌미를 준 것이죠.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어려우냐?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에게 이 거대한 제국의 힘이 아수르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생존을 위협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산헤립처럼 사단은 실제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 뒤에 누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담의 후손들과 그 사탄의 자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기가 막히게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내 잘못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사탄의 공격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물론 자기의 죄를 다 사탄 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탄이 실제로 우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는 많은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 사탄이요, 뭘 잘 하냐면 무리 짓기를 잘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수 대중을 이끌고 가서 혼동스럽게 만들고 뭔가를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반역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바벨탑이 얼마나 높으냐를 보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여러분 그게 몇 미터나 올라가겠어요? 몇 킬로나 올라가겠어요? 8,000m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반역의 아주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반역의 형식은 우리가 쌓는 반역의 탑의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반역은 우리가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무리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무리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다수, 이 무리라는 게 사탄의 영향을 받기에 아주 좋은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일을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은장색이었죠. 그러니까 더 메드리오. 예. 제가 우상으로 더 메드리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선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여러분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온 회중이 소리 질렀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지, 그게 뭐 때문에 하는지 도무지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기장이 딱 나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진정하시라고. 여러분이 아데미 신의 신전직인 걸 누가 모르냐고. 다 안다고. 여러분, 근데 2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행동하지 마시라고, 침착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물건을 훔쳤습니까? 누굴 상해했습니까? 그리고 아데미의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의 말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번째는 진짜 그럴 일이 있어도 절차에 따라 하시라고. 다 이 법도 있고 그 총독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절차 따라 하면 된다고.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행히도 무효에 끝난 이 무리의 폭력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이 다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과 변론에서 저들이 이겼는데 그들은 변론과 논리로 이긴 게 아니고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항상 충동질로 이겼어요. 항상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변명도 못하게 하고 변론도 못하게 하고 얻어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항상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긴 강력한, 항상 매번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무리를 충동하여. 여러분, 이 무리와 다수와 대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동하기 쉬운 수단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조사, 여론에 이끌려가는 정치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여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명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하시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기준 삼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다수의, 무리의, 그리고 대중의 이 폭력 때문에 희생된 정의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탄은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동성애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그건 옛날 구시대 발상이야. 그건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역하게 하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산헤립과 마주대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이 다수 앞에 맞설 용기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랍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 2,000피를 내줄 테니까 내가 말 2,000피를 내줘도 능히 탈자를 너희들이 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형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형국인데 그런 형국이 2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맞서 싸울 담대한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은 그 산헤립을 향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는데 여러분 다수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기울어진 것 같아도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죽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압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2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고 그게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솔하게 행동 안 해요. 항상 무리 가운데 있으면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론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용기를 가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짐작하건대 물론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길 만한 우리의 힘이 있다고 과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분노가, 격분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저주하는, 조롱하는 저들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 편지를 펼쳐놓고 자 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웠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격분합니다. 사도 바울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분노가 생겼어요. 가만히 못 있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는데 너무나 신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이 있어요. 아니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바울이 격분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그냥 우상이라고 이건 우상이야 대충 섬겨도 돼 하고 섬길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 나가노에 가면요 큰 절이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정말 그 나가노 역에는요 1년 365일 그 절을 향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참배객들이 와요. 그 절이 젠꼬지인가요? 아무튼 그 절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그 재원이에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이 역에서 제가 전단지 러브소나타 전단지 막 나눠드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어떻게 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맨날 다고 돈 내놔라 너의 시간 내놔라 정성 내놔라 이런 파렴치한 신을 그렇게 정말 목숨처럼 섬기는지 이렇게 자애롭고 위대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어떻게 저런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참고 계시는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전단지를 더 열심히 돌렸죠. 막 열심히 돌렸어요. 그 옆에는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 이단 문선명 하는 뭐죠? 통일교에서는 우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거긴 책자를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이 행사 때문에 며칠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은 365일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많아지냐? 열심히 하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저 사람도 저 거짓말도 저 가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격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전도됩니다. 그게 없는데 전도가 의무가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전도 또 몇 명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이걸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격분, 그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탄의 이 모든 이 행태를 보면서 일어나는 이 격분, 이게 일어날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데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저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외면할까? 들려줘도 안 들을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격분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들이 멸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인데 그 가짜 신들을 다 멸해놓고선 진짜 하나님, 진짜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살리겠냐고 말하는 이 허무맹랑하고 이 정말 이 신성모독적인 이 얘기를 하는 이자의 작태와 무지함과 오만함이 막 격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격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욕하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격분이 일어나십니까? 근데 그 격분이 어떤 격분이에요? 이게 이 격분이라고 그래서요 세상에 혁명하는 사람들도 분노 얘기해요. 이슬람에서도 분노 얘기해요. 다 분노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격분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격분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격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었을 때의 그 격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을 목도하는 것에 대한 격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제한 에서 오는 격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격분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격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자, 한쪽 넘겨서 71쪽에 먼저 그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24.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성품을 자신의 일을 통해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뛰어난 명성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속성들과 성품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밝음과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영광이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좀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중간쯤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밝음과 아름다움. 여러분, 영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빛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 그래서 뭐로 빛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온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거예요. 눈부시게 빛나는 거예요. 이 영광.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 눈뜨지 않고서는 그 어떤 찬양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선교나 사역도요 진정성을 갖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이 두 사람이 그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또는 남자친구나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아름다움에 눈뜨는 거예요.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아름다움에 눈뜨는 사람은요, 그 어떤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안티로 나오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꼬거나 하면요,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격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빠져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 이게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납세자가 돈을 내야 하듯이 찬양하는 것, 그래서 헌금하는 것,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렇게 선교하는 것,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사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 때문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그거를 못 경험하고, 그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최고예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건들이 다 벗겨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진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대요. 영광스러움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광,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두 번 반복해.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해서. 그것을 걸고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 택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좀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 그게 참 이기적이신 존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아들과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가 언제 그 오병이 6병으로 되고 7병으로 되고 8병으로 될까? 언제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이게 언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자기는 이게 조각으로 나눠질 때 조각이 슬그머니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누구 아들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 조금 통이 크신 분일 것 같아,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나가 어느새 2개가 돼버렸고 어느새 10개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났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막 2개가 3개로 바뀌는 걸 본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그러십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고 있는데도 볼 수 없는 사이에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수많은 군중이 그 앞에서 그 롯의 집 문 앞에서 그 난리를 폈는데 순식간에 그 눈을 가려서 그 있던 문을 더듬어서 못 찾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수준,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놓고 그거의 최대치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갖 선한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선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멜로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고, 그 어떤 영화에서 봤던, 그 어떤 소설에서 봤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그 아름다우심과 선함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과 아름다운 선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거봐,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 이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선함, 그 영광은 그 아름다움은 뭘 포함해요? 나를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함해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랑.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자기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할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힐지를 상상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만사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제가 한번 두리안 얘기했잖아요. 두리안 철퇴같이 생긴 맛은 얼마나 기가 막힌데. 또 먹고 싶네요. 두리안이 그게 떨어지는데 그거 맞으면 갑니다. 그냥 큰 사고 납니다. 근데 밤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디자인하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체를 보세요. 놀라운 일.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자각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이끌어갈 나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 깜짝 놀라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눈뜨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일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을 하고 또 해보세요. 처음에 무시무시한 하나님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건 나 자신이에요. 세상의 인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건 죄예요, 죄. 진짜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 십자가.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주목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편지를 놓고 세상의 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얘기를 들었다고 위축당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주님,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호소를 듣는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움직이실까요? 반드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나요? 예.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 우리 카스릴의 한복판에 있는 그 레인보우 그 동성애 깃발을 하나님 저거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저 혼자 기도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누가 듣겠나. 이 시대가 동성혼 합법화가 된 이 시점에서 저게 언제 없어지겠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얘기하는 거, 아빠, 거기에 있는 동성애 깃발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끝난 일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나요? 끝난 거예요. 앞뒤를 살펴봐도 도움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가서 보십시오. 이사야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에게 답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친히 갚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시체가 나둥글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내립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이 토성을 쌓기 위해서 진격하는 일 못할 것이다. 왔던 길로 바로 되돌아갈 것이다. 진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두 사람이 와서 죽이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본문에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에는요 거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들한테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메시지예요. 뭐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굳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그 모욕 앞에,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요 격분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의 히스기야로 살아가길,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내립을 만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이야기 앞에 주눅들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펼쳐놓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대적하는 믿음의 하나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내립의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하나님 기죽었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무기력하게 무너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하스처럼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주의 간절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 간절히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내 간절히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주 영광 여기 마사 예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에 아멘.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멘.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의 예배와 찬양이 진실했던 거예요. 아멘. 그의 찬양이 형식이 아니고 관례가 아니고 왕이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냐 이런 체면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멘.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주여. 주님 우리의 찬양이 그냥 곡조 붙인 그냥 세상 노래가 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진짜 내 고백이 되고 주님. 진짜 주님 찬양이 되고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아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히스기야처럼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니레 예수 스페세 레베카니 하나님 주여 레카니레 하나님 아버지 레카니 예수 스페세 레베카니레 라카니라 하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레카니레 라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니리아 라카니 예수 스페세 레베 오 하나님 아버지 레카니레 예수 스페세 레베카니레 하나님 주여 레카니레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성령 내게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의 레카니리아 오소서. 라카니리아 카니리아